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그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그 절기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 사실들이 잘 깨달아져서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어졌거든요. 그게 성경을 배워서 우리가 뭘 구원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간섭해 왔고 앞으로도 지금도 간섭해 가고 앞으로도 어떻게 간섭해 갈 것인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장차 나타날 진짜 이스라엘, 그걸 우리가 흔히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그게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시청과 교재를 쓴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혈과 육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부르심으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실제 사도 바울은 신약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에 나타날 교회들, 신약의 성도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그러한 제도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절기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16절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들을 편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나타나는 먹고 마시고 하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절기를 지키면 그것은 그냥 절기만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실제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딱 하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왜 그러냐? 이 세상 자체가 그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가 됐단 말이죠. 쉬운 말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하면 누가 나온다? 예수가 나오죠. 그죠? 그게 예수 안에서 만물이 나왔듯이, 우리 어렸을 때 피리 부는 것 같은 거 있잖아. 훅 불면은 쭉 나갔다가 다시 툭 말려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나왔다가 예수님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나왔다가 예수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게 하신 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쪽에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이만큼이라도 보탬도 되지 않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래서 그 구원의 사실들을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자리로 끌고 가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도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대로 가야 되죠. 그죠? 찬미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찬양하지요. 그걸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천상의 모습을 여기에다가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교회의 모습.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그럼 교회는 뭐냐? 전부 다 너 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찬송하느냐?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뭐 하느냐? 찬양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누구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자기가 온 사람은 찬송하면 안 되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나.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결국 누구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졌느냐? 그 아들이에요. 예수님.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1절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다는 얘기는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일들 모두가 뭐냐? 하나님이 언어예요. 언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그분이 마지막 때는 누구로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예수 한 번 설명한 것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구약의 이제 율법을 가지고서 구약 신앙을 이끌어서 율법 신앙이라는데 그게 율법을 지키면은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느냐?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건 율법을 안 지킴이 돼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 것이 돼버리죠. 예수 믿는 사람. 왜? 모든 율법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율법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율법 지킨 것으로 보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안 믿으면은 율법 안 지킬 것이 돼버리죠. 그죠? 그게 구약에 예수님 초림을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스스로는 뭐 했어요? 율법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율법 지킨 거다 안 지킨 거다? 안 지킨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오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성경이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하라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지키면 그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는데 말씀의 순종의 끝에는 누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 믿음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음이 나와야 된다니.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가 나오면 안 되고 그건 하는 말씀대로 안 산 것이 되어버리고. 왜? 모든 성경의 명령은 누구 믿으라? 예수 믿으라.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포고령을 하나 내려놨는데 그 포고령이 뭐냐?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뭐 하라? 입 맞추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다시 말해서 내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이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게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믿으라 이러니까 또 우리는 또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믿지요. 그러면 내가 믿어주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 믿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 자체가 자기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 그 예수는 누구만 믿느냐? 자기 백성만 믿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백성은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쉽다? 쉽죠. 그죠? 자기 백성은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 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예수가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 성경도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자기 백성들을 이 구원해낸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내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는 모두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된 자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에게 있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가지고서 아버지께 있는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누구에게 보냈다? 지금 저 아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누구를 불러놨어요? 제자들 불러놔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그 밑에 지금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한 그 친구들은 지금 그 속에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가 있잖아요. 무리들이. 그죠? 거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하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죠. 그럼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그 성령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들. 그걸 이제는 뭡니까?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먼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그 속에서도 그 제자들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주는 일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뭡니까?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이 일들이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들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루어 가시는데 그 예수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에 이스라엘 동리해 가지고서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절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절기들은 절기 속에 전부 뭐가 담겨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눌 것 같으면은 세 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텀으로.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가을절기가. 근데 이 봄절기는 그 절기 자체가 누구를 이야기를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골로새서에 그랬잖아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이야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얘기는 예수님은 항상 계셨다는 얘기죠. 항상 계셨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항상 계신 분이 역사 세계에서는, 이 역사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이 단선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를 띠고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러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는 얘기는, 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관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현재를 먼저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현재. 지금 계신 분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그러잖아요. 장차도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과거에 계신 분이 지금 계시고 장차에 계신 분이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항상 그분은 오늘날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오늘날로 존재한다. 이걸 일컬어서 뭐냐? 영생이라 그런다. 영생. 영원하다 그런 거예요. 항상 오늘날.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뭐 하루 양식 달라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 오늘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묵시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것은 항상 우리는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미 우리 성도를 이끌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지, 이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죠? 받은 자들이 받은 구원을 현재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 시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마치 예수님의 시제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요. 구원은 이거 어떤 의미입니다.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끝난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 이미 작정이 됐잖아요. 예정이 됐잖아요. 그죠? 작정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서 그러잖아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러죠. 그죠?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는 얘기는, 이 농명이 언제 됐어요? 창세전에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끝난 사건이죠. 끝난 사건. 그 창세전에 끝난 그 사건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냥 펼쳐 보인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실제 이 역사 속에는 시간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어디를 끌고 가느냐면은 창세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신앙생활이 어디를 지향을 하게 되냐면은 창세전으로 지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서 나왔다가 창세전으로 다시 뭐 한다? 돌아가는 것에 돼 있죠. 그죠? 만물이 주께로 나왔다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뭐 한다? 돌아간다 그러잖아. 돌아간다. 응? 그게 이 역사라는 것은 창세전과 우리가 흔히 이걸 창세후라고 합시다. 전이라 그랬으니까 창세전과 창세후가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역사가 끼어 있죠. 그죠? 이 역사가 끼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이 역사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역사적인 구조 속에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해서 역사 속에 있던 사람이 묵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 버리죠. 그죠? 묵시적인 사람으로. 그러면 묵시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때는 역사라는 사실은 사라져 버리죠. 단절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영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항상 오늘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는 오늘날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살고 있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염려 안 된다니까. 내일 죽어도 염려 안 되고, 어차피 우리는 이미 뭐냐, 영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에베소서는 뭡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뭐 했다 그래요? 옮겼다, 옮길 것이다. 옮겼다 해놨죠. 옮겼다. 이미 옮겼다니까.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각을 해준다니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 버리죠. 이걸 그냥 아무렇게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큰 의미를 안 둔다니까요. 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자꾸 깨닫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 아무리 교회에 와가지고서도 그 사람이 열심을 내고 뭘 한다고 해도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여기에 집착을 하죠. 여기에 집착을 하죠. 잠깐만 여기에 집착을 하죠. 예수님께서 왜 묵시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백성들 속에 저 위에 소속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위에 소속된 자들이. 근데 저 위에 소속된 자들이 독자적으로 로켓 타고 거기 올라간다. 예수님 빼내줘야 된다. 예수님 빼내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빼내주러 오셨다니.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면은 내가 그들을 이끈다 그러죠. 일렉션 한단 말이에요. 이끌어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하늘로 이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디를 가기 위한 통로가 되느냐 하면은 하늘을 가는 뭐가 되느냐? 통로가 되는 거예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죽음이 아니라니까. 신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뭐예요? 진입이죠. 마치 로켓가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 뭘 벗어나야 돼요? 대기권을 벗어나야 돼요. 그죠? 그 대기권을 벗어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끝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새로운 세계를 넘어가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관문. 그래서 모든 신자는 뭐 하느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운명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동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자꾸 십자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에서 버림당하는 구조 속으로 그러니까 밀려가게 돼 있다니까. 밀려가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육신은 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이 땅이 좋아요. 이 땅이 좋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뭐 하냐? 이 땅과 좀 더불어서 친화력 있게 살고 하는데 그러면은 가만 내비두면 우리는 여기서 땅강아지 같이 처박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잠깐 끄집어낸다. 그 끄집어낼 때 우리가 곱게 끄집어내지느냐? 우리는 또 한순간 하거든요. 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우리 안에 있던 그 죄성들이 고발당해지고 그 죄성이 고발당하면 당할수록 무엇이 자꾸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은혜성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은혜성.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자발적으로 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여기가 좋지 천국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은 와 이거 하나님 끄집어내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올 수 없는 데 왔다.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일을 하냐면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놔놓고 찬송하게 한다니까. 그럼 그 찬송조차도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죠. 그 찬송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찬송을 하도록 만들어 놔놓고 찬송을 하게 한다니까. 이건 마치 뭐 하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지원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 놔놓고 그 아이가 공부 잘하고 나올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진짜 철든 아이일 것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내 공로다. 부모님 공로다. 부모님 공로죠. 그죠? 네. 그래서 부모는 또 그러잖아요. 다 해놔놓고 자식 자랑하잖아요. 야, 니 대단하던데 아주 공부 잘해줘서 고맙다 그런다. 응? 근데 그 아이가 그렇죠. 나 공부 잘해서 다 이쁘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아이고 이게 다 누구 덕이다? 부모님 덕이죠. 아버님 덕이죠. 엄마 덕이죠.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났던 어떤 절기나 월삭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이루실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사건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읽어봤지만은 절기도 있지만 절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6월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하는데 지금은 뭐냐면 절기와 안식일과 어떤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개괄적으로 한번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봤을 때도 안식일도 있고 월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왜 우리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이럴 것 같으면 안식일을 지키면 됐어요. 구약에서는 그냥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지키면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가지고서 안식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예수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고 싶다니까. 안식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안식일이 누구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물으려면은 안식일이 누구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 보세요.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란 말이죠. 안식이라는 건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일곱째 내는 뭐 했다? 안식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을 누구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왜? 안식이 되려면은 일을 해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한 사람만이 안식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창조주죠. 그럼 창조주만이 안식이 할 수가 있다니까. 피조물은 안식이 하면 안 돼. 피조물은 안식할 자격이 없다니까. 일을 해야 안식을 할 거 아니에요. 일한 것이 없는데 무슨 안식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동참하는 자로. 이걸 쉽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쉼인데 아담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지요. 그죠? 하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담 속에 하와가 있을 때 아담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 속에 하와가 있을 때 완전한 자가 된다니까. 근데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오면은 이미 아담은 불완전한 자가 돼버려. 불완전한 자가.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안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불완전하면 안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담이 안식을 하려면 누가 들어와야 돼요? 나갔던 하와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기 속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안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오실자의 표상이 누구예요?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님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자기 백성들이 나왔죠. 자기 백성들이.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식인데 예수님이 안식이래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인데 그럼 예수님이 안식하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와야 돼요? 자기 안에서 나갔던 자가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죠? 자기 안에서 나갔던 자가. 그러면은 자기 안에서 나갔던 그 자를 나갔던 자가 자기가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찾아옵니까? 자기 안에서 내보냈던 그 예수님이 찾아갑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라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놨어요. 그죠? 빼내놨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 안에서 빠져나간 그 백성들을 자기 안으로 불러들이는 이 일들을 우리 몫이에요? 예수님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룬다? 예수님이 이루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루어요? 안식하기 위해서. 지금 이해돼요? 네.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느냐? 예수님이 안식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안식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한다 그러죠. 어린 양 혼인잔치. 왜 어린 양이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냐 말이에요. 이 신자들의 그 구원을.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비유를 들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아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와를 빼내버렸잖아요. 빼낸 그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담 속으로 데려가지요. 그래서 둘이 뭐가 됐다 그래요? 한 몸이 됐다 그러죠. 이 한 몸 된 것을 뭐라 그래요? 결혼이라 그러잖아요. 결혼. 그렇죠? 그러면은 아담이 하와가 나갔던 그 하와가 아담 속에 다시 연합이 됐을 때 요 상태를 결혼이라 그런단 말이죠. 결혼이라 그러는데 요러한 상태를 뭐라 그러냐? 안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말을 할 때 어린 양이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나갔다가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온 이 상태를 뭐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고,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무슨 세계라 그러냐? 안식의 세계라 그런다. 안식의 세계.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겠지만은 절기를 보면은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가을절기가 있는데 그 가을절기가 끝나고 날 것 같으면은 성경에는 구약의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뭐냐면은 겨울이란 그 절기가 없어요. 겨울이란 절기. 절기는 뭐냐? 봄, 여름, 가을만 있어요. 겨울은 뭐 하느냐? 동면의 세계예요. 이걸 안식한다 그래요. 안식한다. 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여기에서 이 역사 속에서는 뭐 하느냐? 절기를 통해 가지고서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절기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가 겨울에는 안식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7 절기를 통해 가지고서는 열심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놔놓고 이 구원된 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은 영원히 동면하는 세계로 끌고 가는 거기 어디냐? 천국이라니까, 천국. 그래서 천국을 일컬어 가지고서 우리가 안식의 세계라는 이야기가 그건 곧 뭐냐? 안식을 주시는 분이 그 나라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그리로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초대를. 그럼 안식이 되려면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엿새 동안 뭐 하고? 엿새 동안 일한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일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죠. 그럼 쉬는 날이 되려면 어떤 사람에게만 쉬는 날이 돼요? 일하는 사람에게 쉬는 날이 되죠. 맨날 백수에게 쉰다. 그거는 안 된다니까. 백수는 일요일에 일하러 가고 싶다니까. 백수는 일요일 날 일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돼요. 이 말이 참 역설적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일요일 날 쉬는 것이 안식이 되는데 일주일 내내 쉬는 사람이 일요일 날 일하러 갈 것 같은 그거가 안식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일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험악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보낸 것은 왜 보냈느냐? 안식을 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여기 와가지고 엿새 동안 뭐 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또 일하라 그러니까 또 뭐가 또 어디 뭐 땅 파러 간다 이러니까 아니 예수님 그러잖아요. 응?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 하나 더기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 해요? 무슨 일을 할까요? 가르잖아요. 뭐라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엿새 동안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거 그게 일이라니까. 또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게 정당훈 목사는 예수 믿으면 일한다 그랬으니까 회사 안 다녀야 된다 그 얘기 안 해요. 떡을 먹으려면 회사 가서 돈을 벌어야 떡이 들어오지 예수 믿어서 떡이 안 나온다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곡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염세주의가 돼버려요. 염세주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소홀히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구조 속에서는 우리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가야 할 때가 따로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뭐냐? 이 땅의 어떤 구조 자체가 험난한 구조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어렵고 힘든 구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여기에서 뭐하냐? 이건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저 위에 있구나. 그걸 자꾸만 깨닫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때 이렇게 오신 것도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한 2000년 동안 그들은 뭐 하느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자기들 구원해줄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역사는 뭐냐?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메시아를.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지금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억압하는 세력을 뭐로 받느냐? 정치적인 집단을 본 거예요. 로마라는 정치적인 집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집단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게 정치적 메시아란 말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구약은 전부 다 뭐냐? 하나의 그림자인데 실제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은 정치적인 로마가 아니고, 억압하는 세력이 로마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억압하더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유대인들을 억압한 로마는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라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그러면은 나로 하여금 진짜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하는 이 세력이 죄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육적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그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들을 지배하는 세력이 따로 있다란 말이죠.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역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라니까. 그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매를 맞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우상이라는 그 실체 자체가 곧 뭐냐? 인간의 죄와 사망을 주관하는 권세들란 말이죠. 그 우상 자체가. 그럼 신약으로 와가지고서는 그 인간을 억압하는 그 세력이 이 땅에 사는 어떤 정치 집단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뭐냐? 죄와 사망이라는 이 권세 잡은 자들아. 그걸 아는 사람은 뭐냐? 누가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고 하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마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 속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 살면은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더란 말이죠. 왜 이게 안 되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내 안에 또 누가 있어? 내가 또 있더란 말이죠. 내 안에 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나라는 놈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자야. 자기를 위해서. 나는 나밖에 모르더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속에는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그 법을 하나 주니까 차라리 이 법이 없으면 괴롭지가 않은데 이 법이 들어오니까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답을 모르면 아프지 않습니다. 답을 아면은 이게 다 때려 못 살 것 같으면 힘들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다 답을 하나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그 답대로 못 살아내니까 어떻게 하냐?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죽겠다. 나는 공부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 게 그렇게 간섭을 해 가신다니까.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들은 정답은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정답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이게 내 신앙의 이 공감을 모른다니까. 정답 때문에 뭐 하느냐? 정답을 많이 또 묻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데 정답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고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정답 알고 정답대로 살면 고민 안 되죠. 정답을 알고 있는데 정답대로 못 살 때 이게 뭐가 되느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상한 심령이 터져 나온다니까. 주여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상한 심령이 일어나야 돼요.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가는 거예요. 절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에 가가지고서는 긍휼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그게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끝에 가면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 자랑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게 최고 좋은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뭡니까? 이 산을 옮기고 말이죠. 내가 어디 어디 멀리 가가지고서 말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물론 그런 것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가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구약의 절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절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어제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미래도. 그래서 봄절기를 볼 것 같으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과거적인 사건이에요. 과거적인 사건.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과거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는 전에도 계신 분이고 지금 이제도 계시는 분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지금 현재 사역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현재 사역은 뭐냐? 지금 현재 뭡니까? 봄절기 말고 여름절기가 지금 예수님의 현재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사역은 곧 뭐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좀 잡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삼직 있잖아요. 삼직. 그죠? 삼직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왕.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신 그 일들 속에 선지자 이 역할은 뭐냐면은, 이게 봄절기예요. 봄절기. 봄절기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 죄를 고발하고 뭐 한다? 죽는 거예요. 죽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봄절기를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예수님의 과거적 사역이죠. 과거적 사역. 그럼 예수님의 현재적 사역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여름절기예요. 여름절기. 예? 여름이란, 지금 현재가 뭐냐면 여름절기란 말이에요. 여름은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 그게 성령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제사장 노릇하러 오신 거예요. 제사장 노릇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가 돼버리죠. 그럼 장차 예수님께서 왕직은 뭐냐면은, 장차 미래사역이란 말이에요. 미래사역.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서 만국을 통치하는 그 모습으로 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 현재 이 사역이, 이 사역. 제사장 사역, 지금 현재 사역이란 말이에요. 현재 사역. 요것을 구약의 성막으로 볼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성막을 볼 것 같으면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죠? 자, 여기가 뜰이고, 성소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죠. 이 성막을 하나로 말할 것 같으면, 성막도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니까. 그러면은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이 일도, 예수님은 항상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어느 시대고 항상 계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 과거 사역이 있고 현재 사역이 있고 미래 사역이 있는데, 그 과거 사역은, 선지자적인 사역은, 이 선지자적인 사역은 죽임당하는 사역이에요. 이것이 성막에서는 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뜰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이 죽임당하죠. 그죠? 죽임당하잖아. 그 죽임당하는 그 모습이 그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했을 때 뭐가 열리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이 하나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뜰에서 성막을 갈 것 같으면은, 선지자적 역할을 한 것은 봄절기에 해당되는데, 이 봄절기는 성막을 따질 것 같으면 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뜰에. 그럼 이 봄절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성소 안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과 뭐가 이루느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 뜰에서 안 만나주세요.
성수 안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어디를 청량하라 그러냐면은 이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고 이 밖에서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라 그래요. 이 밖에 있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 이방인이라 그런다. 이방인. 이 밖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는 우리 힘으로 독자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나갈 수밖에 나가는 거예요.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뭐를 하나 마련했냐? 길을 하나 마련해놓은 거예요. 이걸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휘장. 물론 휘장은 여기에 있어요. 성막 속에 있는 보물 같으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것이 휘장인데 이것을 큰 틀에 봤을 때는 뭐냐?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마련해 준 것이 그게 휘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절기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일들을 절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절기를 또 분해를 하면 뭐가 나오느냐? 성막이 나오고 성막을 통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그 성막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삼직이 나오더라니까. 삼직이.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와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와 있어요? 제사장 모습으로 와 있죠. 그럼 그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요? 떡상을 진설하고 등불을 감금하고 향불을 피우죠. 그게 지금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산제사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뭐 하라?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몸은 날마다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서 차압당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고 누구 인생으로 사라진다? 예수님의 인생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전부 누구냐? 예수요, 예수. 이해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예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가 잘못되면 그 사람들은 누굴 욕하느냐? 예수를 욕한다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 욕먹는다? 부모가 욕먹듯이.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욕 안 먹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간섭할까요? 요즘에 자칭 말이에요. 복음 아는 사람들 복음 안다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거는 아니에요. 그 속에 나는 그 속에 예수가 있다고 안 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 왜? 예수가 폼으로 와 있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 삼아가지고 이 속에서 뭐 하느냐? 제사장 역할을 예수님께서 충실히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몸들은 계속해서 뭐가 되느냐? 제물이 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산제사라고 그러죠. 그걸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영적 예배. 이게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서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 이게. 우리는 인간들은 생리적으로 뭐냐? 난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난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이 인간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상하게 하더란 말이죠. 남을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죠. 그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도 뭐 하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절기를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봄절기 속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역할하는 이 일들이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왕노릇 하는 것은 나중에 뭡니까? 가을절기, 여름절기 다 지나고 날 것 같으면 가을이 될 것 같으면 추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때는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가을절기인데 그 가을절기가 곧 뭐냐? 이 역사 세계에서 우리가 뭐가 되냐? 마감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테이크아웃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168장 찬송 부를 때 나팔 불 때 뭐 하죠? 거기에 하나가 있잖아요. 나팔 불 때? 그렇죠. 나의 이름. 그냥 나팔만 불리지만 아니고 그 나팔 소리가 곧 누구 이름 부르느냐? 나를 호명하는 소리인 거예요. 나를 호명하는 소리. 요한복음 10장에 볼 같으면 예수님께서 목자 비유를 하면서 양과 목자 비유하잖아요. 그죠? 목자가 누구 이름을 부른다 그래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같은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강림한다 그러니까 그 트럼펫 소리 들으려면 안 되고 그 나팔 소리는 결국 내 이름 부르는 소리가 나온다. 내 이름 부르는 소리가. 이해돼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를 것 같으면 누구 이름 부르겠어요? 자기 새끼 이름 부르죠. 자기 새끼 이름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을 하실 때는 자기 백성을 뭐 하느냐? 이 땅에서 영원히 끄집어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끄집어내는데 그거 하고 온다니까. 그래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이 역사적인 시점이 언제냐? 가을 절기가 가까운 때라니까 지금 나팔 불기가 일보 직전이라니까 지금 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설레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을 해가지고는 저기에 관심도 없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를 코박고 살 자가 아니라 떠나야 될 자들아, 떠나야 될 자들아. 그래서 진짜, 신자들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음성으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소식이구나. 그거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 절기 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뭡니까 구약의 7대 절기를 여러분들 어렴풋이 듣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고 그 예수 안에서 이 절기가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 적용이 되는지 이걸 배워가잔 말이죠. 엄청난 이 사건이 재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들려줘야 돼요. 예수가 아무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 해도 그것이 내 사건이 알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응?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건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이 사실들이 이번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가보잔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원대한 그 계획을 창세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이 사실이 놀랍고 또 놀랍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거는 조적지혈이 돼야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엄청난 그 큰 것이 저기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 보고 살았구나. 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사고를 이 땅의 사고가 아니라 저 위로 자꾸 끌어올리는 그 사고를 지금 하려고 하려는 거예요. 에? 그걸 이번 기회에 또 한번 해보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기 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희미하던 것들이 다시 한번 확 와닿아가지고서 예수가 남의 예수가 아니라 실제 내 안에 와 계신 그 예수,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힘있게 좀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절기가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들이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쪼록 머리 숙인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 속에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의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당신의 뜻을 드러낸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산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는 그 은혜들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